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하며 지혜도 없으오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늘 작은 변화들이 있으며 새로운 속에 감사의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하루의 그 감사의 요소를 찾아 반응하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감사의 요소를 풀어주시는 것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작은 감사의 요소들을 찾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작은 그 감사의 속에서도 충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사 늘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속에 부족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면서 욕심에 익숙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께서 늘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내가 필요한 대로 쓰여질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자세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행실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믿는 자로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을 되어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도전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내가 딛는 그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또 기도로 갈급함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의도 안에서 인도하시사 이끄심 속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 기도의 결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뜻을 주장하는 못난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속에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어느 시각 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고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쉽사리 그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참을 기다려서 자신을 도와줄 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쉽사리 그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딛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실례합니다만 저와 함께 길을 건너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참 고마운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그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누구의 도움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방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정말 이런저런 듣기 거북한 소리들도 함께 들립니다. 고함치는 그 소리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은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함께 건너자며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시각장애인 그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합니다. 그도 또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도 또한 인사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신호등이 빨간불인 줄 모르고 함께 건넜던 것입니다. 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서로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도와줄 이로 여겼던 그 믿음 안에서 사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참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너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머물러 있는 그들을 사실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이끌어 준 것은 바로 상대방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용기가 머물러 있는 나를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때로는 누군가를 의지할 때에 사실 정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여금 더 성장시키고 나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확고하게 나를 인도해 줄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갖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들의 삶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식이 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찾아오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이러한 못난 이 상황들을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행렬 속에 그들은 도저히 끼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상인 사람들도 당대 예수님의 명성 안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앞을 못 본다라는 더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할 때에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행렬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렬에 지나갈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부딪혀서 환경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행하며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보면요, 27절에 보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가? 아마 본문 27절 이후에 예수님이 들어간 기록을 했다라면 아마 듣고도 들어가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맹인들과 그 집 사이에서는 문이라는 존재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문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그의 호칭 속에 주, 즉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이는 주님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은 도전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의 외침을 왜 외면하셨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또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간절한 외침 속에 더러는 찾아가셔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셨는데 왜 듣고도 외면한 채 집으로 들어가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적 냉소함 속에서의 외면이 아니라 여기 주님의 이러한 결단 모습 속에서는 철저히 계획된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을 넘어선 인간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 시대로 끌어오자라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상황의 벽을 부딪히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쯤이면 됐다라고, 이만하면 나는 할 대로 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만났는가? 진정 우리의 노력이 주님에게로 닿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절함의 모습이 있더라면
무언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갈급함이 있다라면 우리는 상황을 넘어선 우리의 노력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위안의 요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정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짐을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두 맹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과연 알지 못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가진 그 믿음을 믿느냐라고 지금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여기에는 내 앞에 선 내가 누구냐, 즉 소경 앞에 선, 맹인 앞에 선 사람, 즉 내가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너는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나를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넘어선 바로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를 신앙 고백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 앞에 선 자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 속에 여러분이 따르고 믿고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져주심에 근데 사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보지 못하는 소경은 분명 보이게끔 하실 수 있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눈을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만져주심 속에는 아마 인간에 대한 그가 살아왔던 인생, 즉 보지 못하는 거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의 그 모습들을 위로함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만져주심을 통해 네가 얼마나 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다시 보라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속에는 인간의 어떤 갈급한 은혜 속에 인간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나를 향한 믿음 없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어떤 환상적인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은혜가 나오실까 일방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믿음의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내 믿음을 들여서 은혜를 취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주님에 대한 향한 믿음 없이 그냥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계시되 그만 만나면 그냥 뭐가 되어진대라는 이런 소문 속에 그를 찾아가서 저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단순함의 갈망만 있었더라면 그는 우리가 아는 그런 램프의 요정 진이를 만나고 우리의 소원을 바라며 예수님을 그냥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취급하는 그런 둘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는 다시 보기의 선포함을 넘어선 그들의 믿음을 높여주시면서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그 말 속에 그를 다시 보게 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의 이적 기사 가운데서는 주님께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 안에 속에 한 관리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상황과 또한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이 이적 기사의 이 흐름 안에서 즉 믿는 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고 굳건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상황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거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무언가 특별함의 모습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이끌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 바람이 있더라면 그 바람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확고히 주님을 믿고 오늘을 드림으로 인하여 따라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